이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오늘부터 말씀이 다 끝나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슬라이드 있으니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가 비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가 있는데 사인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없습니까? 네. 다른 게 그러면 간 건가요? 슬라이드가? 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요,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대학생 시절에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이 훈련은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계속 퀘스천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맞는 예화들을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이끌어오고자 하는 그런 전도 훈련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훈련을 그걸 막 외워야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딱 대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무슨 구원 공식 같다. 이 공식에 갖다 대면 어느 사람도 구원받기 되게 쉽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전도 폭발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라도 죽으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발 깨끼 손가락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실지는. 그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라도 죽으신다면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죠.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한다면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를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는 전도 방식이 전도 폭발인데요. 일례로 제가 이 전도 폭발을 든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되게 어떤 쉬운 것으로 이해됐어요. 쉽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하나를 던져주면서 이 말씀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왔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쓰여졌는지 고려하지 않고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마음으로 믿어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
매우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들이밀면서 막 강요를 하곤 하였죠. 그런데 이 말씀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라는 맥락 아래에 쓰여졌습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박해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박해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로마 통치 아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신도원에 들어가서 처음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가 일본인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당시 이 책을 읽고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리암 니슨인가요? 그 사람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의 에도 시대에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소설은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파송된 제수잇 신부들이 박해 아래 천주교를 떠나서 일본의 선불교로 개종을 하고요, 일본인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박해 상황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선교회 본부에서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최고의 엘리트 신부 페레이라 신부라는 이 신부를 일본에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송을 한 이 페레이라 신부마저 함흥차사로 아무 소식이 있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이 신부마저 선불교로 개종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로드리고라는 신부와 몇 명의 사람들을 마카오를 거쳐 일본으로 파송을 하게 되죠. 로드리고 신부의 눈에 비춰진 일본의 천주교 박해와 탄압 상황은 그의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박해를 가하는 일본인들은 신부들 앞에서 신도들을 죽여가면서 이 신부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죽어갈 것이요, 하지만 이 예수를 부인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요 라고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내가 돌보는 양무리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그들을 살려주고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그들을 계속 죽게 되는 이 상황이 여러분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페레이라 신부는 이 상황에서 갈등하면서 결국 성도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배교와 신앙 고백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박해가 엄청 심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박해가 좀 느슨해지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신앙이 매우 쉬워 보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매우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도 그렇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말씀도 그렇고 박해의 상황을 전제하여 읽어야 하는 본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취조관 앞에서 박해받는 현장에서 이 질문과 고백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이 본문은 달리 읽혀지겠죠. 앞에 성경 구절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함께 읽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의 취조관이 지금 나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다, 아니면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해석하는 이 해석이었죠.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한 해석이었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저주받아 죽은 자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자가 맞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분을 살려주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통치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했다고 하죠. 먼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회당에 참석하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빼앗겼고요. 그들의 배우자까지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박해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 웬만한 감동이 있지 않고는 이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맨정신을 가진 사람, 이성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총 3번에 걸쳐 선교여행을 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미국 사람 이름 중에 사일러스가 있죠. 저는 처음에 사일러스가 무슨 이름인가 했는데 이 실라를 사일러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폴과 사일러스 이 두 사람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환상을 듣고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 선교, 바로 빌립보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귀신 들린 한 여자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 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귀신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채를 받아서 배를 불리는 아주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아진 이 자유함을 얻은 이 여종이 이제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 돈벌이를 했던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일행들은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아서 깊은 감옥에 내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이 깊은 감옥에 내던져졌다는 것은 보통 이상의 형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정치범으로 몰려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것 같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요. 단단히 메어져 감방에 갇혀있는 신세가 된 바울과 실라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데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린 겁니다. 막 땅이 흔들린 거죠. 최근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요. 땅이 막 흔들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는데 LA에 이게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건물이 흔들린 경험이 있었어요. 또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처음에 시안에 갔는데 거기에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로체스에서는 아직 지진이 일어나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흔들려 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고 간수가 또 등장하죠. 이 간수는 모든 이 죄수들이 탈출했다라고 생각하고 프로토콜에 따라서 아마도 모든 간수들이 탈출했을 때 간수는 자결을 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프로토콜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살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그를 말리고 있습니다.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고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엄청난 경외심을 가지고 바울과 앞에 엎드려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식민지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믿는 주가 주피터 신 아시죠? 그리스의 제우스 신을 주피터라고 하죠. 로마에서는 주피터와 로마 황제만이 그들의 주였습니다. 헬라 말로 키리오스란 말이 주라는 말인데요. 그냥 단순히 주가 아니라 나의 생사 여탈권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말 그대로 주인이 바로 키리오스입니다. 근데 이 키리오스는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 로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야훼라는 말을 바로 키리오스로 번역을 하면서 이 주가 키리오스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주피터와 로마 황제에게 키리오스란 말을 쓰는 것은요, 우주의 최대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그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말, 이 키리오스를 예수에게 갖다 붙인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 예수가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미친 짓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던 이 말씀이 이제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주를 바꾸라는, 키리오스를 바꾸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키리오스를 바꾸라. 로마의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통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로마의 법을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로마 감옥이죠. 그런데 로마 감옥에 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법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로마법보다 더 강력하고 로마의 통치보다 더 실제적인 통치를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이 재판에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로마 법으로 재판에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로마 제국의 감옥문을 쉴 새 없이 열어버리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분명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의 감옥문을 한 번이 아니라 3번 정도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로마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형벌 집행권 그리고 감시 처벌권을 무효화시키는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나라를 옮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옮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라를 옮기라는 명령이자 권면입니다. 키리오스를 바꾸라는 요청인 것이죠. 간수장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실제로 감옥문이 열리기 전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간수장의 삶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터가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의 문제를 꺼내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든지 사업이 망해 보든지 아니면 그것에 맞먹는 삶의 근간이 흔들림이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터가 견고하다고 믿고 누리는 이 안전을 영구적으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한 세계가 무너지고 다른 세계 가운데로 옮겨간다는 것을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합니다. 이 세상도 로마 감옥도 흔들 때가 올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나의 소속감을 옮기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속감을 옮기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소속감을 옮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라를 바꾸는 것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통치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퀴리오스를 바꾸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더 이상 나의 주가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퀴리오스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삶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건짐을 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류 문화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하고 패역한 주류 문화로부터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었죠. 그것은 그들이 파라오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속박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속박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이중 계명 가운데 속박되는 그런 새로운 언약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재능과 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위해 드려지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내 삶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가 따라간 삶, 예수가 선택한 그 삶의 태도를 나도 따라가며 살겠다는 그 선택과 결단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입니다. 예수적인 삶을 가장 최고의 삶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미테이터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 사람 보면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미국에 오신 분들은 이 개념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이 되어갑니다. 살다 보면 시민권도 미국 시민권으로 바꾸어가며 살게 되죠. 나라와 국적으로 옮겨 이곳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소속감을 바꾸는 것입니다.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소속감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를 따르며 예수적인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처럼 미리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여기며 소속감을 바꾼 사람들이 여기에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주류 문화와는 다르고 반대되고 거스르는 예수 따름의 삶의 방식으로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대조적이고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심에서 그 매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 저기 광릉 수목원 같은 그 수목원 안에 들어가면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속에 패역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그런 수목원에 온 그런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 천국을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내 삶에 기둥뿌리를 옮겨놓는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요, 나의 소속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자 결단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주인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예수를 따르며 예수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이중 계명에 얽히면서도 행복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 따름의 행복한 삶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따라가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간수장은 자신의 주인을 바꾼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한 신학자는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세례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결단하며 따르는 그 삶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는 이 초청에 응답해 보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근간을 바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잠잠히 주님의 그 초청 앞에 응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같이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이기를 원합니까? 예수가 주는 그 풍성한 생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이끄는 삶, 예수가 나를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로 초청받고 내 삶은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럴 때 참 평안이 있고 참 인생의 만족과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부여되게 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문의 문을 엽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신 그 삶을 나도 따라가길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며 저 하늘 보좌에서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참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